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자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나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스데반 초대교회의 집사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설교문이 담겨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그런 설교문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깁니다. 다른 누구의 설교보다도,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도,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요한의 설교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오늘 가셔서 꼭 한번 쭉 읽어보셔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의 직분은 목회자다, 평신도다 구분이 돼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임 사역자나 또 그 다음에 평신도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신도나 그 구분이 없던 시대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꿈꾸잖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자. 그때의 정신을 본받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가 깨어나는 겁니다. 평신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 90% 이상이 평신도잖아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평신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가 깨어나는 겁니다. 평신도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광야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스데반의 긴 설교 중에서 그 중에서 광야에 대한 광야 40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과 같은 안수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안수집사, 스데반 안수집사같이 스데반 집사같이 저와 여러분 깨어 하나님 앞에 이런 설교를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꼭 회중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렇게 스데반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최고의 교회,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교회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다시 해석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역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가 드디어 유대교라는 그 협소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열방으로 흩어지고 열방으로 펼쳐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7장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성경에 대한 안목,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시각, 말씀에 대한 이런 스데반과 같은 관점 다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스데반.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요 사도행전 7장에 설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광야 40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일부분만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이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하고자 한 무리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책잡아서 스데반을 죽일까 공모하며 스데반을 법적인 율법에 이렇게 엮어서 처벌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처럼 눈을 아이 투 아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쫑긋 듣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저거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말만 한번 잘못하면 그거 확 깨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앞에 훨씬 쉽죠. 저는요, 누워 떡 먹기예요. 스데반에 비교하면요, 스데반은요 정말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주 그냥 시퍼렇게 그냥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흥왕하고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니까 지금 제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딱 세워놓고 신문하는 과정에 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설교예요. 그러니까요, 이 내공은, 스데반의 이 내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누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옥죄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스데반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가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를 얘기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인도에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애굽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탁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6월절에 구원받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에서, 너무너무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그냥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닙니다. 40년간 이것을 뺑뺑이를 그냥 광야에서 엄청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면 나일강 상류가
하류죠. 나일강 하류.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곳이 아주 굉장히 비옥한 고센 땅이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하류에. 네. 거기에서 사실은 시나이 반도를 그냥 가로질러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위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불과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네,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불렀어요. 모세가 부름받은 시내 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 시내 산 호렙산의 위치를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 알려진 것은 이 시나이 반도의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 호렙산, 거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년여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 말씀을 받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12지파를 대표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셔요? 하루를 며칠로 계산해요? 하루를 40일 정찰 갔다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찰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잘못을,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루가 며칠로 계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년. 하루 불순종했는데 365일의 광야에서의 징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요, 때로는요 이렇게 몇 배예요? 하루가 365일이니까 몇 배예요? 365배. 오메, 엄청나 버리네. 아니, 요만큼 잘못했는데 하루를 며칠로요? 365일로.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365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찰나와 같은 순간과 같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어디에서 보내느냐 결정된다는 겁니다. 365배가 아닙니다. 복이든 저주든 365배가 아니에요. 영원 뱃습니다. 영원 뱃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40일 동안 저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가나안 그 광야에서 돌면서 40일 동안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통탄해 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갈 일 없겠지만 지옥에 간다면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누군가에 나에게 전할 때 내가 믿을 걸,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겠죠. 복도 마찬가지죠. 야, 나는 요거밖에 하나님한테 헌신한 게 없는데,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주셔요? 365배?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셔요. 네, 하나님은요 365배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잘못한 자에게는 잘한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40년간 애국과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돌이키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모세가 한 말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네, 이제 모세가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명이 끝이 나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음 선지자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 네, 예수.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사적으로 멀리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 선지자의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선지자로 있으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다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사명을 모세는 감당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장차 완전한, 온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선은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런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세의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광야교회, 이 스데반이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어쩌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에서의 광야 교회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광야 시대를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광야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꿈을 꾸며 또 광야 교회를 또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지,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오히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됐다고요? 도리어 애굽으로. 아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이 죽음을 보면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먹어왔고,
무리바 반석에 두드렸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며 살 수 있었던 경험과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4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외굽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해 보이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네. 거친 광야에서 거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네. 하나님 앞에 완악한 그 마음, 네. 저희도 그런 마음이 때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거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친 마음을, 광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로 순종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님의 부드러운 타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들부들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 부들부들 해져서 하나님 앞에, 애기가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그냥 만지면 촉감이 어때요? 조장로님 요즘에 서화 보느라고 그냥, 그죠?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이 말랑말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인가요?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외면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외면하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길이 뻔한데 그 길로 그대로 가면 그게 넓은 길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최고의 징벌입니다. 최고의 징벌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외면당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어? 나한테 예배한 적이 있어? 묻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100명이 200명이 100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평생을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을 예배드렸는데 예배한 적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5장 25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록의 장막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몰록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 몰록의 장막, 그 몰록의 장막을 가는 곳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레판의 별, 요즘 말로 하면 이 별을 섬기는 겁니다. 점성술, 아수르의 신 토성을 섬기는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불순종한 결과 그렇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요 느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근본적이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불순종의 결과. 네. 우리가 광야 교회 할 때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평안한 잠자리가 있습니까? 안락한 가정이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그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말씀을 동사형으로 청종하다, 순종하다, 말씀을 잘 듣다, 이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바르,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빈 공간에, 여러분 삶의 빈 공간에, 여러분의 삶의 비워진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셔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어디서 왔다고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왔어요. 네, 말씀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또가
데베르, 도베르 이게 나왔습니다. 네, 참 언어가 히브리어가 굉장히 놀라운 언어예요. 데베르는요 전염병이에요. 역병이에요. 다바르가 떠났을 때, 말씀이 떠났을 때 비참한 삶의 육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도베르, 이거 목장이에요. 목장. 다바르 되시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이 푸른 초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광야 같은 교회에서 험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광야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네,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 누구만 바라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 네, 광야교회는요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여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초대 광야교회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광야의 40년 동안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앙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광야 같은 속에서 무엇으로 살 것이냐?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 험한 곳에서 무엇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만물의 영장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으로 사는지 광야 교회,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광야교회, 우리가 꿈꾸는 광야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예배를 가장,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네,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광야교회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걸 누리는 풍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모든 학문들을 배웠겠죠.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왕족일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교만할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40년 동안 왕족이었던 거 다 내려놓고 갖고 있었던 자기의 엄청난 커리어들 다 내려놓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지금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가서 인도해 와야 되는 이유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를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겁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꿈꾸는 광야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함께할 장로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는 홀로 무언가를 하기에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목자들 계시고 붙여주셨잖아요. 동역자를. 그들과 함께, 우리 함께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도요, 함께 가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길쯤 가야 하니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요, 무엇을 말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그 내용을 다 지금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족이었을 때에서 사람들은 40년이 지났으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또 이렇게 직장, 또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약속 잡자고 하면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출애굽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내산,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시내산에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19장에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정말 놀라운 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요 정말 장엄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200,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도 많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것이 있잖아요. 소중하게 내 마음의 보물 1호, 2호 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되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이 되도록 때를 기다려서 민족이 된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네,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찾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준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백성의 목전에서 250만 되는 그 많은 백성이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 7절부터 한 17절까지 이 쭉 내용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옷을 빨고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새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삶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우리가 꿈꾸는 광야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19장에서 16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탁탁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모든 그걸 바라보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웠다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창엄한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욥에게도 그 긴 욥기서에 욥이 완전히 돌이키고, 욥이 완전히 변화되고, 욥이 하나님을 듣는 것 같은 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두 번 만납니다.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높은 산에서 굉장히 장엄하게 율법의 정의 거룩하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요, 신약에 오면 조금 모습이 달라집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산에서, 호수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편안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찬찬하게 우리의 마음에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광야교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 광약교회, 광약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첫 번째 6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을 보면 염소나 양, 흠없는 일련된 수컷, 그것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교회의 출발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교회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진을 쳤는데 어떻게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쳤다.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중앙에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진을 쳤습니다. 군대의 진영으로 얘기하면요, 형편없는 진영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진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투에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요, 처음에 힘겹게 싸웠습니다. 뒤를 쳤으니까요. 취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진용은 뭐예요? 오직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회막을 바라보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 보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지파가 전부 가운데를 바라봅니다. 성막을, 회막을 바라보면 그 너머에 뭐가 보여요? 형제가 보입니다. 인접 지파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를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러분을 다 보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끼리는 안 보잖아요. 근데 극장 같은데 원형 극장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앉아서 중앙에서 공연하면 공연자도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 보이죠. 다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충만이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만 삶의 태도와 모습과 말과 모든 것이 예수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 어디를 찔러도 예수.
머리를 찔러도 예수, 팔을 찔러도 예수, 앞을 찔러도 예수, 뒤를 찔러도 예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광야교회, 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22절 광야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났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네, 불기둥 구름기둥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게 뜨뜻하게 대표주고 있었던 거죠. 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부활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네,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보이는 모습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보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모세가 80세에서 120세까지, 다른 사람들은 20세 넘은 사람은 광야 40년 가운데 다 죽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20에서 60 사이에 다 죽었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모세는 그 일을, 광야 교회에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형 아론, 누이 미리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나타났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라면서 모세의 실수를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 그래, 아론, 미리암 데리고 나와. 해막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암, 아론, 너 한 발 앞으로 더 나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뒷부분에서 그 2명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놓고 다시 한번 모세를 변호합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와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내 허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눈은 외부로 뚫려 있기에 밖의 것을 더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립니다. 육체의 절반이 썩어집니다. 그런 벌을, 징계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비방하기보다는 덮어줘야 됩니다. 비방할 때 그 벌이요,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화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몸의 절반이 썩어진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이, 그 때로는 힘듦이, 때로는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비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오직 겸손과 온유, 충성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 광야 같은 오늘 말씀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